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세상이 미련하다 부른 것들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부른 것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학교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솔직하게 인정하자면 이 학교를 소개하면서 제가 항상 마주치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인데요. 기독교 대안학교, 그 학교 나오면 대학은 어떻게 가고 취업은 어떻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나쁜 것만은 아니죠. 현실적인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직한 질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펙이 정말 중요하고 또 숫자로 줄을 세우는 이 세상 안에서 기독교 대안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서 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메시지, 이야기라는 뜻이죠. 즉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 처형으로 자신의 생명을 멈췄으며 그런 행동이 온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노예와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반역자에게만 집행했던 극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죠. 공개적으로 가장 느리고 가장 괴롭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패배한 자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역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의 지혜보다 값진
십자가의 가치를 여러분 함께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먼저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십자가. 십자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 앞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죠. 십자가의 도는요,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이 살아 숨쉬는 도시, 지혜와 웅변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을 끊임없이 요구하던 공동체였죠. 지혜 아니면 능력, 이것이 당시 세상에 이 복음이 요구했던, 이 세상이 복음에 요구했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틀렸다라고 하는 선언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이 내세운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충분히 똑똑해지면, 충분히 노력하면, 충분히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그때 나를 써주실 거라는 생각, 충분히 노력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일종의 자격 시험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히려 또 하나의 스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헌금과 기도는 또 얼마나 하고 있는지, 봉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조건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다리가 아무리 길어도 하늘에 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아무리 쌓여도 하나님에게 닿는 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셔야만 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충돌이 매일 일어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꾸 숫자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연봉으로 말하고, 학벌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고, 구독자의 수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미련한지를 우리에게 자꾸 판단하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 가운데서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건 말이죠. 신앙을 가진 청년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줄 세우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 좋은 안정된 삶을 주십시오. 아파트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면 그 기도 아래에 그것이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가 기도의 언어로 교묘하게 속아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그 기준을 향해 달려가거나 아니면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여서 포기하고 숨어버리는 것. 여러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도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결국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을 이긴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심판자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구조 자체를 건드려 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지적 명제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줄 세우기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기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면 반대로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 위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준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 평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기준 앞에서 혹시 작아지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미련하다, 부족하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느끼고 계신지요? 그 무게를 들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장 미련하다고 부른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작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이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기준을 뒤집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기준을 뒤집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 그 자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종교, 지적, 엘리트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과 지혜, 이것이 세상이 당시 요구했던 두 가지 증명 방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하든지.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두 가지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한 것, 약한 것, 천시받는 것, 없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줄 세우기가 정확히 뒤집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함께 놀 친구를 고를 때 성적을 묻지 않습니다. 집이 어디냐라고 묻지 않죠.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저 때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넘어갑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같이 뛰고 웃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볼 때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먼저 계산하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얘가 나를 얼마나 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없는 것을 택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보신다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계산법과는 무관하게 그분이 보시기에 귀한 것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겁니다. 화려한 혁명이 아닙니다. 기준 자체를 다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학교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아이를 숫자로 보지 않는 것, 성과로 줄 세우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적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무엇을 보고 지금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의 스펙입니까?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집안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비하가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 앞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선택은 그 줄 자체를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줄 세우기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단지 여러분 개인적인 위로에 그쳐서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우리가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수익이 나지 않는 곳, 효율이 보장되지 않는 곳,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 곳,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관심을 두고 기도를 쏟는지가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이 뒤집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투자 방향도 분명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샘물학교가 바로 그 자리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땐 효율적이지도 않고 주류도 아니며 당장의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재정으로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뒤집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뒤집음은요, 단순한 역전도 아닙니다. 단순히 약자가 강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인간의 자랑이 설 자리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였고 세상의 기준을 뒤집습니다.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30절에서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전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찾아 헤매던 것들입니다. 헬라인이 철학으로 찾지 못했던 지혜, 유대인이 율법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의로움과 거룩함,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망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자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이 이것을 완성합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모든 자랑의 방향이
주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 세상에 뒤집어 버리신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요 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취업과 진로, 관계, 경제적인 안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불안의 요소로 우리에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들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아래에 공통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지금 충분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취업이 되어야 충분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집 한 채 정도는 뭔가 준비가 되어야 내가 충분한 사람으로 인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이것이 현대 청년들의 가장 깊은 불안의 형태입니다.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30절에서 선언하는 이것은 이 질문과 불안에 대한 복음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왔던 내 삶에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부르는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는 것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으로 나의 존재감을 지키려 하고 계십니까? 스펙, 성취, 인맥, 아니면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괴감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주 충만함을 느끼든 우리가 이런 것이 없어 자괴감에 빠지든 결국 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충만함의 기준이 세상 앞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자랑을 금지하는 말이 아니라 자랑의 뿌리, 충만함의 뿌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고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그리고 이 자랑은 결코 뺏기지 않는 나의 구원함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 취업이 안 되어도 성과가 없어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세상이 미련하다 부른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요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열심히 내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한 줄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으로 드렸던 질문, 기독교 학교가 정말 의미 있는 걸까요? 이 시대에 정말 가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걸까요? 라고 물었던 우리의 질문에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그렇다. 당연히 이 샘물학교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학교는요, 십자가의 도가 기준인 교육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으로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미련하다 부르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전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기준을 뒤엎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지혜로 연약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주십시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요.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소금으로 살아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부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 따라 걸어갔던 좁고 낮은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말씀 생각하며 나가겠습니다.